된다는 거 뭔지 다 이제 하나님이 사단으로 오신다는 하나님이 우리 반대편으로 대적자로 오신다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고난을 왜 주셔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저주는 뭐예요? 저주는 저주. 하나님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저주를 주시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축복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맞나요? 장모님 혼자 다 하셔. 나누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일단 다 이해됐어요, 진짜 이게요? 네? 이게 다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요, 그 말씀을 들어도 물론 이제 그 전까지는 기복주의나 뭐 그런 데서는 저주는 나쁜 거고 고난은 나쁜 거고. 근데 고난하고 저주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로 이제 같은 유로 보자는 얘기죠. 고난은 어쨌든 자녀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시는 거고, 저주는 완전히 자녀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냥 버려진 게 저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구분할 필요 없고,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동안 이해했던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왜 저주를 주시냐, 혹은 왜 고난을 허락하시냐라고 할 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다. 이게 맞냐?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전히 많은 분들은 이 틀에서 이렇게 극복하거나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 고난과 축복은 하나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고난은 나쁜 거고 복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 정도로 이해했는데, 그것이 모노게네스, 아들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게 거듭남이고 중생이다. 이런 이제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이거 다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 서집사님도 이해 안 돼. 아니 까먹는 건 상관이 없어요. 뭐 다 까먹으니까. 근데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한 인생의 악과 저주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과 삶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식이나 정보를 까먹는 거 그거 뭐 아니라 그런 측면을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여전히 이제 그런 충분한 이해나 해석이 안 된다 그래야 되나? 아직 안 돼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은 뭐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하나님의 뭐 어떤 좋은 뜻이 있는 어떤 과정이다. 이 정도로만 이제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측면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절만 할 예정인데요. 내용 전개상 한번 26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다락방 설교 11번째 시간으로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사랑받는 자. 계명. 21절에 나의 계명 있죠? 나의 계명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계명을 뭐 하는 자예요? 첫째가 지키는 자. 라야 나를 뭐 하는 사람 뭐예요?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뭐 한대요?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이 말씀 21절. 사실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다락방 강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지요.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안에 있는 그 소위 말해 인사이트, 영감, 어떤 깨달음, 그리고 마음의 어떤 쇄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 하기에도 벅차니까 21절에 있는 그 계명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랑받는 거, 나타나는 거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많이 자주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계명을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왜 두 분만? 저 뒤에 있는 두 분. 네. 그럼 하나님의 사랑 받으세요? 사랑 받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계명은 잘 지키세요? 네. 그러면 나타나셨네요? 네. 끝났네, 그럼. 설교 해버렸네. 그냥 가면 되겠네. 놀아요, 우리 그냥. 다 했는데, 뭐. 그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한번 우리 인내양식 한번 읽어주셔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로 인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21절을 옥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 자. 뭐 이렇게 가로에 제가 직역을 한 게 있어요. 그 한글 성경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중요한 게 나의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좀 다르죠? 가지고라는 동사가 하나 분사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지키는이 있죠.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가지고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죠. 네. 그 다음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바로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원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그 한글 성경의 해석 성경에 가지고 에코라는 동사가 한글 성경 번역 성경에는 없어요. 없다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충분히 해석되지 않은 듯해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계명을 지키다가 호 엔톨레 테레오인데요. 에코는 가지다, 소유하다, 보유하다,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요. 그 다음에 지키는이 그 다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가지고라는 에코가 신약 성경에 700회 이상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 용례만 제가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 누구죠?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요거를 에코라는 동사를 한글로 잉이라고. 잉태는
그 수정이 된 거죠. 남자의 씨가 여자 몸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자가 그 생명을 소유하는 것 같은 뉘앙스죠. 이게 되게 그림 같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계명이,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이 계명은, 엔톨레라는 계명은 우리가 율법과 도덕으로 이렇게 지키고 횡단보도 지키는 것처럼, 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에서의 소유, 담지, 계명이 주어진 거죠. 여기 되셨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에서는 요한이 낙타 털 옷을 입다. 이것도 에코라는 동사로 사용이 됐고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아버지의 상을 받다. 상을 받다. 옷을 입다. 씨를 받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영생을 얻다. 에코, 소유하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다. 여기 이제 에코라는 동사가 사용된 용례. 뒤에도 좀 있네요. 6장에도 영생을 가졌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나의 계명을, 제가 가로를 쳤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요거를 을을 에코라는 동사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목적격으로 사용이 됐는데 좀 어렵지만 그냥 보세요. 계명을 건네받으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계명을 사랑을 받을이라는 목적격으로 사용이 됐는데 원어에는 현재 분사로 사용을 했습니다. 직역을 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러니까 계명을 가진다라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쟁취하고 소유하는 차원 이전에 그 계명이 뭐예요? 주어진 영생을 얻는다 표현했지요. 영생을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이렇게 창출해내고 만들어내는 차원이 아니라 밖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게 계명이 주어진다. 여기 되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교회 문맥에서 기복주의나 율법주의가 이제 대세를 이루면서 어떤 신학적인 패러다임이 있었냐면 이 성경의 말씀을 법 조항처럼 이렇게 지키는 쪽, 규범을 지키는 쪽으로만 이해했어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행하고 지켜야 한다. 근데 같은 지키다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지킴의 의미는 여자에게 씨가 들어오는 것처럼 영생이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계명이 씨로 언약으로 이렇게 건네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키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가진다라는 읽었죠. 내가 능동적으로 쟁취하고 소유하는 차원 이전에 그 계명이 주어진 자. 영생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소유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받아서 소유한 자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계명을 가지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건네준 그 계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명의 완성은 사랑이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 안에서 건네받은 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완성되고 성취된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하나님의 계명이 어디에서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완성이 돼요? 네, 성도의 마음과 인생 역사. 그러면 계명이 완성되는 건 뭐예요? 아까 다 답하셨어요.
계명이 뭘로 완성돼요?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계명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계명은 율법이고 코스모스고 완성은 사랑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 계명의 완성을 사랑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 쉽게 말해 사랑은 계명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노게네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고 그것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 그래서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한 거죠. 일단 지키다, 계명을 지키다. 지키다는 테레오인데요. 기본적인 뜻이 지키다, 보존하다. 지키다, 보존하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계명을 가지고라는 단어를 이제 공부한 거예요. 일단 지키다, 이게 보존하다, 지키다인데 유교 문화에 익숙한 우리는 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때는 규범과 규칙을 지키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말하는 테레오, 지키다는 영어에서 보존하다 혹은 지키다, keep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공원 가표는 공원에 가면은 잔디에 들어가지 마세요가 영어로 keep out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디를 보존하다. 그게 이제 영어의 keep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외부로부터 계명을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 지킨다. 이 개념이에요. 이렇게 성도가 있고 성도에게 계명이 떨어지죠. 이 계명이 성도 안에 있죠. 요거를 담은다, 킵한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담아져서 계명이 지켜진다. 이 성도 밖의 세상과 구별되게 이 안에서 지켜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의 뜻, 당신의 계명을 어디에다 저장해놔요? 성도에게. 그래서 개별적인 성도, 이거 교회라 그러죠. 이 존재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물, 이것도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산상수도 공부했었어요.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 보물은 내 밖에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계명을 담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보물 창고, 금고, 네. 진리를 보관하는 것, 보관. 진리를 담은 곳. 제가 자주 표현해요. 진리를 담다, 담지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게 지키다예요. 계명을 율법, 육체의 행위로 열심히 행동해서 지키게 규범을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담는 거, 지키다. 그 생명을 지키려면 생명을 담아야죠. 아이의 생명이 엄마의 자궁에서 담겨졌기 때문에 그 생명이 지켜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네. 네. 그걸 지키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좀 개념이 좀 약하죠. 무조건 이렇게 행동과 규범으로만 지켜야 한다고 해가지고 그 보존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다 하는 게 지키는 거네요. 지켜지는 거고 지키는 것이죠. 그러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삼으신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걸 담고 있다면은 네. 내가 그렇게 생애를 살아갈 거 아니에요. 네. 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거하고는 틀리지. 아니죠. 내가 이거 가지고 있다면은 이렇게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건데 이거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거지. 물론 입으로도 나오는데 우리 삶이 또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게 우리 허지사님의 이제 표현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마음에 담고 있는 거랑 삶으로 살아가는 거랑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어진다라는 얘기는 어떤 측면이어야 되냐? 그게 한번 또 따지고 아니야, 그거 그래야 되면은 조금 위험한 것 같아. 위험해요? 위험하다기보다도 왜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이 담겨지가 있고 심어지가 있고 지킨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내 안에 있고 그러다면은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아무 때나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죠?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예수님의 그 계명이 내 안에 킵 담겨져 있는데 담겨져 있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 하려고 노력하고 그것도 하나의 일거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이 두 가지를 일단 경계해야 돼요. 행동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이렇게 뭐 율법이다라고 그렇죠. 치부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뭐 어쨌든 우리가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진리가 계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면 이게 어떤 행동이어야 되냐라는 이제 질문. 그렇게 되면 또 부담스러워진다고요. 내가 말씀을 담고 있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해야지. 지사님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지금 알고만 있으면 알고만 있는데 지금 나오지가 않는다는 건데 그건 아직 가정이기 때문에 거기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추론을 한다면 어떤 행동이 나오시면 편하시겠어요? 그건 모르죠. 알고 있는 거하고 지켜지는 거는 우리가 지킨다고 해가지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지킨다 하는 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는 주님이 그냥 막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냥 막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그냥 뚫고 들어오듯이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그냥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이 말씀을 하나 알았어. 내가 그걸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조금 안 된다는 거지. 조금 그게 약간. 아니 근데 그 노력은 하기는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게 그냥 그렇지. 되는 거지. 처음에 노력은 하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라겠습니까? 이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것도 나오지만 노력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지사님이 고민하시는 거는 이제 이게 고민의 본질이 어떤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본인이 보시기에.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가졌다 치어요. 그거는 그걸 내가 그 말씀을 갖고 있다만으로 끝나면 뭐하냐 이거지 나는. 그러니까 이따가 보면 그 말씀 나를 움직이죠. 이게 움직이면 행동으로 나온다 이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오는 게 무엇이면은 좋으시겠냐라는 뭐 여쭤보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일단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어떤 행동이 나오면은 그래도 좀 괜찮겠다라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계명이 들어와서 이 계명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외부로 나오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 행동이 딱 정해져 있으면 예를 들어 행동이 나와서 정해져 있으면 이게 안 나왔으면 내가 안 나왔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혹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이걸 잘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없는 거죠. 그렇죠. 다만 뭐가 있으시냐면 들어서 내 안에 어떤 계명과 진리가 있는지 알고 배웠는데 행동이 안 나오면 안 된다라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그걸 한번 왜 이런 부담이 왜 드는지 한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할 행동이 있어. 근데 이게 내 능력으로 안 돼가지고 마음이 아파. 그게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아니라 행동이 안 나오면 안 된다라는 어떤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있죠. 그럼 그게 이제 왜 그런 부담이 그게 본질이 뭐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자로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전 목사니까 이렇게 진리를 알았는데 목사가 잘 가르쳐야지라고 할 때 이런 행동이 안 나오면은 내가 안 나오는 행동이 있으니까 스스로 날 돌아본다든지 연습을 한다든지 그렇게 액션을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단지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심리적인 어떤 저항감이나 죄책감이나 부담감 혹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생애를 이제 책을 다른 저 읽어보면은 그분의 눈빛, 언어의 말, 소리 하나도 그 영원한 거치는 게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근데 나는 뭐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쳐요. 근데 나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려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집사님이 주님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주님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과 그런 마음이 할 수 있도록 넘겨줘야 되는데 주님은 그냥 내려놓고 집사님이 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고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우리도 그렇게 해봤잖아. 시어머니가 막 욕하면 참아야지.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 근데 막 나도 성질나면 우리 아들한테 막 갖다 박아버리거든 내 성질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담았으면 그래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래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명을 담았으면 그러니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으세요? 아 그러시구나. 내가 근데 뭐 이제 하다가도 내가 이제 화를 내고 방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이렇게 나온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내보는 거예요. 나도. 근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래도 그 사람도 이렇게 뭐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난 안 되는 거네. 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계명이 사랑으로 있으면 시어머니가 부당하게 해도 꼭 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화내도 뭐 난 된다고 생각. 근데 그럼 시어머니가 넌 예수 믿는 애가 왜 그래? 그러면은 나도 소문이니까 쓴다는 거예요. 별로 낫네. 그러니까 화내는 거랑 계명을 담은 거랑 다른 영역이에요. 그거는 이제 어느 선까지 좀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외적인 행동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서 계명으로 주어지면 어떤 액션이 역사 속에서 나와요. 내적인 생명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적인 생명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그 행동이 아니라 외적인 억압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행동이 있어요. 너는 예수 믿는 애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이런 거요. 사모가 왜 그래? 네, 그러면서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게 그게 다른 사람을 향해 내가 갖고 있는 태도고 내가 나를 향해 갖고 있는 태도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봉사를 하는데 성가대로 봉사를 하는데 늦게 온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럼 늦게 오면 어떻게 해요? 봉사했는 늦게 오면은 정죄하죠. 네. 그 행위 자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 마음속에는 나도 늦게 오면 정죄를 받는다라는 그런 구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나를 향한 태도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그 내 안에서 진리가 내 안에서 계명으로 사랑으로 완성이 되면 외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내면적 그 생명에 의해서 사랑으로 흘러나오는 그 무엇이 있는 거죠. 그걸 제가 뭐 이제 자기 용서, 뭐 죄책감에서 해방, 그리고 그것으로 타자를 대접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그 내가 갖고 있는 율법적 규범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대접하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냥 결국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뭐든지 마음에서 나오는 이해를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외적으로 우리가 정한 시간인데 늦게 왔으면 비난 받아야죠.
정한 거니까.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막 싸우거나 소리 지르면 관계가 어렵죠.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냐? 우리는 그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율법주의는. 그죠? 좀 어려워요. 어렵고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너는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거니까 율법에 갇혀 있는 거야. 너는 뭐 아직 진리가 안 된 거야. 그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쉽게 다른 사람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왈가불가 판단하기 이전에 내용을 보면 내가 율법에 갇혀 있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나를 보잖아요. 네. 내가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나와서 사랑하게 되면 타자도 내가 율법에 갇혀서 아파하고 힘들게 했었던 그걸 아니까 그 사람을 율법에서 나오게 하는 그 진리를 건네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사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율법에 갇혀 있는데 율법주의 목사가 계속 이제 그 정죄를 하는 거죠.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뭐 목사를 대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형제를 살해하는 거죠. 참 어렵죠? 안 어려워요? 안 그러세요? 대단하지. 근데 그게 이제 본질이에요. 그 율법 안에서 율법의 진의가 계명에 머물러 있으면 저주인 거죠. 그렇죠? 자, 쉽게 말해 그 2페이지 왼쪽 하단에요. 쉽게 말해 계명이 안전하게 저장되고 보호되는 금고가 성도 자신이고 성도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보물이 저장된 곳이 성도의 마음인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명이라는 내용으로 저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사랑으로 계명이 완성된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보물이고 완성된 계명이고 사랑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명령을 행하다 이게 결국 뭐겠어요? 사울이 겉으로 드러난 거는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계명들을 안 지킨 거죠. 예를 들어서 아각 사람들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이고 왕을 살리고 또 이제 그 제사를 핑계로 비싼 재물들을 살려온 거죠. 외형으로 볼 때는. 근데 복음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그 계명이 사랑으로 지켜져 있지 않는 거죠. 그 마음에 그 계명이 사랑으로 없는 거죠. 사울의 입장을 해석이 되나요? 그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개별적인 행동 하나님 이게 명령으로 주신 그것들을 안 한 건데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안 한 것의 내용은 뭐냐면 사울 안에 마음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그 계명이 사랑으로 주어지지 않은 거죠. 해석을 할 때는요. 잠언 이렇게 복음적으로 설명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거 구약 시대 이런 거 자체가 복음이에요. 마음으로 어떻게 계명을 지켜요? 계명 자체가 율법이고 육체인데. 근데 잠언에는 마음으로 벌써 이게 그리스도적인 기독론적인 해석이 없이는 불가능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생시를 삼가하지 않는 자는 죽음이라. 계명이 사랑으로 완성된 잠언 3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계명의 진의 사랑으로 장악당하는 그 현실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은 성도가 보존되는 거, 요거를 테레오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이게 예수님의 무슨 기도죠? 겟세마네 기도예요. 마지막 유언적 기도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애절하시고 간절하겠어요.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예요? 보존하사가 테레오 지키다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수님의 그 계명을 마음으로 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얘네들 좀 지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지 않고 사고 당해도 안 죽고 그런 거예요. 뭐예요? 내가 얘네한테 그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을 이들의 마음 안에 담지한다. 그 계명이 내용으로 주어지게 한다라는 측면이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이것도 테레오예요. 지키었나이다.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뭐예요? 요거 다 테레오에 지키다예요. 그러니까 그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할 때 그 계명을 지킨다라는 얘기는 율법적 준칙과 규범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근데 어떻게 지켜주셔요? 그 말씀이 뚫고 내 안에 들어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지켜줌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내가 병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상호 당하지 않고 그건 줄 알았죠. 네, 그 안 지켜주세요. 그래서 사고 당해서 죽고 병들어서 아프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엊그저께 우리 집사람이 두통이 유난히 심한 체질이거든요. 물론 이제 고생도 많이 하고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지만 그러니까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픈 거예요. 속도 매시끄럽고 그것은 병원 가서 이제 수액 맞고 이제 좀 맞고 좀 나아졌는데 너무 아프니까 내가 저주받은 게 아니냐. 진짜 근데 우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말도 안 되는 어려운 환경에 놓이면은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왜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없는데 나한테만 왜 이러고 있나. 그 신경 쓴 두통, 그거 하나도 그렇게 힘든데, 암에, 파산에, 가족들의 죽음에, 이런 것들이 당할 때, 딱 직면할 때, 저주받은 거 아니야? 왜 그런 게 왜 생겨요? 이 사회가 그냥 그런 게 암묵적으로 다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가지고 그냥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병 걸린 건 저주받은 거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건강한 게 복이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돈 많이 버는 게 복이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등한 게 복이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면 저주받은 거고 돈을 못 벌면 저주받은 거라는, 그러니까 하나를 얘기하면 반대가 항상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뭐라 그럴까요? 세뇌를 당한 거죠. 너무 복해버리네. 네,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근데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10분의 6 돼요. 60, 70%는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거기 안 돼가지고 저주를 받았네라고 암묵적으로 그런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우리를 정죄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 세상의 복과 저주로 주어지는 모든 것이 나한테 그 모노게네스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도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왜 하나님이 성도에게
축복보다는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고통은 나쁜 거고 오래 받으면 안 되는 거다라는 편견 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을 받는 건 아프고 힘든 거죠. 그게 뭐 하나님 다 주시는 건데 뭐 하나로 하면 다 돼. 말처럼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두 개의 구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달은 사람이 뇌개발을 가진 사람들은 복의 개념을 새로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 의미가 이제 새롭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되죠. 그게 새로 정립이 되면은 거기에서 하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복에서 먼저 개념의 정리가 안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말씀 강의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의미를 새롭게 의미가 있는데 오해하고 곡해하고 무지했던 것들의 새로운 의미를 정리를 하는 거죠. 이게 1차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의미가 주어지면 삶의 판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삶의 전제. 요게 그 의미로 재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이 두 개가 이제 선순환을 해야지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거죠. 이 복의 개념의 정립을 하지 않고 계속 그게 선악 구조로 해가지고 그걸 가서 복 하면 복은 뭐 눈에 보이는 거 말해주는 거 뭐 그 지키는 거 한다 하면은 뭐 하나님이 물질을 준다는 거 그 개념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완전 정반대잖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선악 구조 안에 이 세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의미가 다른 거죠. 그 단어 하나에도 의미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일반적 사용은 그러니까 진리적인 측면에서 이 복의 의미 자체가 달라버리는 거예요. 제가 복 받으세요 얘기할 때 그 복과 율법주의나 기복주의 목사가 복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은 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쉽게 말해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다른데요. 그렇죠. 의미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의미의 전환, 의미의 온전한 해석이 없는 거죠. 여전히 그 의미를 가지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의미가 해석이 돼서 마음에 주어지면 이제 그 사랑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힘든 게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 힘든 게 그 의미를 잘 얘기해주면 이렇게 잘 듣고 이미 그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전혀 이신전신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전히 얘기해도 그 의미에 저도 뭘 잘 못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게 여전히 어려움, 의미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있고 나는 복 받으세요 얘기하는데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그 복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복 받으세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용구 자체가 그 기복주의 복이니거든요. 그렇게 이제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인데 의미가 해석이 되더라도 삶의 구조와 삶의 판 자체가 그 의미로 재해석이 안 돼요. 아까 지금 고민했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도 모르는 게 있긴 있지만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듣고 있고 또 오해된 게 풀리고 있지만 이 삶의 판 자체가 이 의미를 충분히 해석이 안 되니까 하나 두 개 들었는데도 삶은 여전히 이 의미랑 다른 삶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면은 그 의미를 통해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재해석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관계를 통해서 그 의미가 그래서 이게 이러였구나. 이런 관계가 이렇게 진리를 설명해 주는 과정이었구나. 그 개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이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의미가 내용으로 내 안에 주어진 자가 봄을 말씀을 담은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받는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난 자. 지키어 하나가 되게 하심. 2페이지 맨 아래 단락이요.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으로 그의 백성을 지키고 보존하는 차원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명이 의미로 우리 안에 주어지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 의미가 내용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을 깨닫게 한다. 제가 기도할 때나 목회 기도를 할 때나 예배 기도를 할 때 그 은혜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말씀의 깨우침으로부터 제외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런 목회자적인 기도를 하는 이유가 말씀을 다 듣는데도요, 그 말씀을 듣는 현장 안에서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세요. 그 심지어 어떤 분은 그 말씀의 깨우침과 의미로부터 완전 소외되게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설교자가 정말 탁월하게 설교를 하면 좀 나을 수 있겠죠. 이 의미를 해석하는 차원. 이거는 설교자의 몫은 아니니까요. 삶은 각자의 몫이니까. 의미를 더 탁월하고 깊이 있게 하면은 좀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항상 저한테는 부담이에요. 그런 부분은요. 근데 이제 그래도 설교자의 그 가르침의 탁월함을 인정하더라도 같은 동일한 시간에 같이 앉아 있는데도 말씀을 듣는 태도, 듣는 품 혹은 자세가 다 달라요. 그거 진짜 왜 그럴까요? 연구 대상이에요. 남녀노소, 빈부격차, 심지어 그 학문 가방끈의 길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얼굴이 다 다르듯이 마음, 속 다 달라요. 목사님께서 보실 때 보면 그거 왜 그렇게 그렇다 나도 못 찾아. 몰라, 그건 제가 그냥 다르구나. 다르게 있구나. 어떤 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구나. 어떤 분은 이해를 못 하시구나. 어떤 분은 그냥 포기를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그 정도 판세만 보이지, 그렇게 안 되는 분한테 뇌를 뚫고 진리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참, 그게 이제. 저는 찰나에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치. 그 인내를 가지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기도를 하는 차원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말하자면 진리의 영이 각자의 인생 속에서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적 접점이라 그러죠. 각자의 인생의 성령이 부딪히는 접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은 지금 접점이 일어나서 그 카이로스적인 어떤 그 의미의 풍성함 속에서 해석되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은 여전히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튕겨나가고 접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이렇게 음과 양의 조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남자와 하늘과 다 이렇게 박수도 이렇게 이거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인 거죠. 아직 진리는 여전히 그 진리 속에, 그 인생 속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가끔 이렇게 우리 배우자나 친지나 가족이나 뭐 우리 자신에게도 설교를 못 들으면 못 들 수 있죠. 몸이 피곤하거나 바쁘거나 분주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좀 여유로울 때 듣고,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좀 쉬었다가 나중에 좀 여유로울 때 듣겠다고. 그런 분도 많이 계시죠. 바쁘게 직업 활동하시거나 막 바쁘게 분주하게 그 사업 활동하면서 정신이 없을 때 막 전도하거나 예배당 오라고 설교 들으라고 하면은, 나도 듣고는 싶은데 좀 바빠서 나중에 시간 될 때 듣겠다고. 그게 되게 그 강팍한 마음이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이 진리는 언제나, 이 책은 언제나 이렇게 있는데 나만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게, 시간이 많다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다고 못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시간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거를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열고, 내가 시간 준비하고, 내가 좀 여유로울 때 들어주지. 그런 거예요. 이게 직접 와서 듣는 거하고요, 인터넷에서 듣는 거하고 또 틀려요. 그렇죠. 그게
다르죠. 또 그냥 강의랑 내용만 듣는 거랑 또 질문하고 소통하고 또 이제 그 충분히 토론하고 나누는 거 또 달라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이게 구분하면 안 되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용을 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나도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삶의 현실 속에 부딪혔을 때 드러나는 거죠. 적용이 안 되니까. 자, 한 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은 테레오, 하나님과 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이 모노게네스예요. 쉽게 말해 하나됨을 지향하는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계명을 주신 계명 자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고 그 하나됨이 계명의 완성이며 사랑의 확증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이렇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도 없이 그 명령을 뭐예요? 지키라.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되게 성도한테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이렇게 막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어떤 율법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처럼. 야고보서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래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이게 테레오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경건이란 고아와 가부. 고아와 가부는 고아는 누가 없는 아이예요? 부모. 그렇죠? 말씀 부모가 없고 과부는 남편. 누구예요 결국은요? 네, 하나님 없는 자들을 환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의 본질은 뭐예요? 이거예요. 의미 없는 삶. 그래서 인생이 허무주의에 빠졌을 때 내 의미가 어디에 있지 그러잖아요. 그 의미를 찾지 못해요. 의미를. 그 의미가 율법에서 주어진 거는 뭐예요? 그 진리에서 율법에서 주어진 거는 단계요, 단계. 그래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의미.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없는 자들이 하나님 없는 자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지켜. 어디에요? 어디에 물들지 않아요? 세속. 그러니까 세속이라는 게 뭐죠? 한글의 의미는? 세속. 속세라 그러죠? 불교 용어인데. 세속이 뭐예요? 그러면 거룩화, 성과 불경건이 구분이 돼요?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는 거. 세상과 세상적이지 않는 거. 속세는 뭐예요? 세속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네. 율법에 물들지 않아요? 뭐 술 마시지 않는다. 담배 피지 않는다. 그분 더 있나? 나쁜 짓 안 한다. 싸우지 않는다. 승질 부리지 않는다. 딱 세속하면 오는 느낌이 뭐세요? 이게 있잖아요. 거룩하지 않는 거, 방탕한 거, 술 취한 거. 고고장. 고고장? 아. 나이트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오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속세의 반대가 뭐예요? 아, 참. 교회와 성전과 세상.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이걸 구분을 안 해요. 네. 세상은 그렇게 안 한다고. 진리는. 네. 세상은 구분을 해요. 종교는. 예수님은. 성령은.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보세요. 야고보는 자기를 지킨다. 라는 것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충분한 번역이 아닙니다. 오역입니다. 세속이라는 단어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제가 얘기 많이 했죠. 그냥 세상이에요. 율법으로 주어진 세상. 그래서 세속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불교적 영향이 큰 거죠. 물들지 아니하는 건요, 아스필로스인데요, 흠이 없다. 요거에 동의어가 텔로스 기억나셔요? 온전하게 되다. 완성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은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불결한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 물들어지는 게 아니라 막 술 마시는 친구랑 사귀고 뭐 나이트클럽 다니면서 춤추고 뭐 별로 없네요 할 게. 그리고 모르셔서 그래. 성적인 타락? 뭐 또 있나? 그래서 뭐 인간의 타락의 극치가 뭐 동성연애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런 성적인 타락?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불결한 것이 아니라 이 코스모스라는 율법에서 율법의 진의가 온전이에요. 오전이 아니라 온전하게 드러나는 어디에요? 밑에서 위에서 중간쯤이에요. 드러나는 코스모스라는 율법에서 그 율법의 진의가 오전하게 드러나는이 아니라요. 온전하게 드러나는, 나타나는 그 상태가 아스필로스예요. 물들지 아니하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불결한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아니라 진리로 온전하게 되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이 바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을 담고 지키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나타난다. 다시 말해 당신 자신을 뭐 한다고요? 계시.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은 성도가 흠이 없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이 말하는 것처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차원이 아니라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율법이라는 내용과 과정을 통해 온전하게 되는 것. 요거 줄쳐보세요. 여기. 코스모스라는 세상에서 율법이라는 내용과 과정을 통해 온전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계명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 그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의 의미예요. 단지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차원에서의 거룩, 온전, 착한 사람 되는 거 아니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지키고 보존하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진리를 담은 백성을 이 율법의 세상에 그대로 둠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그 생명을 담은 자들이 교회잖아요. 오늘날 이 종교 집단에서 말하는 교회 말고요. 진짜 성도들. 그게 계명이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고, 율법의 진이 속세에 물들지 않고 의미가 인생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빛이 비치다, 나타나다가 엠파니조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동사로 빛나다, 비치다예요. 같은 단어들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뭐예요? 비추셨느니라가 나타나다예요. 자, 하나님의 자기 계시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타남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는 게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는 거는 그분 자신의 죽음이에요. 죽지 않고 보여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 속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신관념과 역사관념으로 볼 때, 이제 우리가 문땅교회 나누는 말씀 중에 이원론, 일원론 이런 개념 많이 정리했었죠. 또 한 가지가 신관념인데요. 신이 온 우주에 다 있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불교적 신관점을? 그걸 범심론이라 그래요. 모든 게 다 신의 형상과 내용이에요. 요거랑 반대가 뭐냐면 이신론이에요.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천상계, 초월계에 계시고 이 아래의 세상, 현상계를 만들어 놓고 관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계가 짜까짜까 움직이는 원리는 뭐예요? 시계가 움직이는 원리가 있죠. 그래서 시계공이 법칙을 집어넣고 놔둔 다음에 양만 주면은 지가 알아서 움직이죠. 그게 이신론의 신관이에요.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고 관여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자연 법칙 속에서 움직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와 초월이 단절된 거예요. 이게 이신론이라 그러고, 범신론은 이것과 이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예요. 모든 게 다 신. 이게 불교고, 이게 어디죠? 그 이슬람교고. 기독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럼 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각자가 다 신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가 퇴색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관여를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인생에 관여를 해야 하나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없다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게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죽음이란 뭐냐면요. 이 초월 속에 있는 하나님이 현상계 안에 아래의 세상에 있는 인간에게 감지가 되잖아요. 보여지잖아요. 보여지는 것 자체가 신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감지해요? 하나님의 죽음이 안에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그쵸?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죽었네요? 나는 그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서로 죽어서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자기 죽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언약의 기둥으로 딱 세워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측면이에요. 그 얘기를 쭉 했어요.
왜냐하면 초월자가 현상계 안에 있는 인생들에게 비추어지고 발견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은 자기 죽음으로 피조물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기둥, 하나님의 씨, 뿌림은 곧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씨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미리 죽었잖아요. 그 땅은 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그 풀이 자라고 꽃이 피는 거죠. 그것이고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 씨뿌림은 곧 하나님의 죽음. 그러니까 보세요. 처녀와 결혼한 여자의 차이점. 남편이 있냐 없냐죠. 그죠? 근데 남편이 있는 여자는 옛날에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 여자는 남편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머리를 올리는 거예요. 처녀는 머리를 안 올렸죠. 똑같아요. 성도가 머리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머리를 드는 자인가? 언약의 기둥이 박혀진 거예요. 네, 이렇게 딱 그 인생 전체에 딱 박혀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 머리에 올린 유부녀, 머리에 얹는 처녀, 그 처녀로 죽는 건 악이잖아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씨로 받아서 언약을 받은 주님의 신부가 된 거죠. 머리가 올려진 거죠. 그게 계명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세상에 볼 때 머리에 올린 여자가 되는 거죠. 그게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타낸 거죠. 그걸 통해서 얘 남편이 누군지가 확인되는 거죠. 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인 거죠. 됐나요? 뭐 설명은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해서 진리가 보존되는 거죠. 생명을 담은 자로. 자, 가운데쯤이요. 생명이 탄생되는 원리는 곧 생명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죽음 속에서 성도가 죽는 것이고 이 죽음이 곧 사랑으로 나타나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계명을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네, 한 줄 느낌이나 질문이나 있으면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집사님. 너무